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도로 보십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먼저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가까이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너희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거를 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을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찬송 406장을 드립니다. 여러분 벌써 더위도 좀 벌써 꺾인 것도 같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시간 앞에는 우리가 뭐든지 그렇게 무한한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앞에도 우리가 이제 더 믿음 가지고 굳건히 우리는 살아갈 것이고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늘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좀 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장하고 변해야 될 텐데 여러분 얼마만큼 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변하고 있습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아니 작년보다는 좀 넓게 봐야 되겠죠? 작년보다는 금년도가 좀 변화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도 계시겠고 어느 분은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좀 변하는 것 같다. 또 어느 분은 확실하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가는 그 신앙의 삶들이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어떻게 변화가 안 됩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목사님 너무 좀 심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여러분, 확실히 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느끼는 정도가 좀 차이가 있고,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확실한 변화가 있습니다.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 아직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거든지, 아니면 여전히 어떤 종교인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우리가 예배에 또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그냥 우리가 안 믿는 건 아니고 그냥 믿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종교생활 할 때 그냥 종교인으로 종교생활 정도로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확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이제는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변화되고 아무리 무더기에 있더라도 무더기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좀 더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고
아, 내가 예전보다는 이렇게 변화됐구나. 더 주님을 더 알게 됐구나. 주님을 더 이렇게 확실히 믿게 되는 그런 우리의 어떠한 삶들이 신앙이 좀 더 세워져서 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이제 주님을 기다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확실한 변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나무의 접붙임을 통해서 우리 더 분명히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성경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보니까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러분 이 접붙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죠. 나무를 접붙일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보면 그 이제 복숭아나무에 아주 맛있는 복숭아를 접붙이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내고 거기에 이렇게 붙여서 이제 비닐로 싸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이 성경에서는 로마서 11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감나무. 여러분 이 참감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참감나무, 이 참감나무는 바로 이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말해주고 있어요. 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이 참감나무에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를 잘라내요. 왜요? 접붙이기 위해서. 자, 가지를 딱 치는데 이 가지가 처진 나무, 처진 가지. 이 처진 가지를 바로 이 불순종한 유대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를 쳐서 그 처진 가지에 다른 이제 원 감람나무가 있잖아요. 예, 돌 감람나무 그러니까 이제 원 돌감나무 24절에 보니까 이 돌감나무를 이제 그 나무도 거기서 딱 이제 베죠. 베고 그것을 갖다 여기다 접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비누를 산 것처럼 확실하게 이제 붙입니다. 이렇게. 왜요?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그러면 그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 가지고 그 진액이 이 가지에 접붙여진 가지에 이제 그 진액이 올라와서 잎이 나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이렇게 접붙여졌어요. 근데 어떻게 가지가 어떻게 이렇게 맺히지 않죠? 어떻게 열매가 이제 맺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진액이 올라오면 당연히 이제 가지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겠죠. 이 뿌리에 바로 주님께서 이 뿌리를 바로 이 진액을 나오게 하는 이 뿌리는 바로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서 막 계속해서 끌어올르기 때문에 진액이 올라오듯 그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아직 있지 아니하고 예전에 옛 생명, 죄와 사망의 종로란 그 생명으로 그냥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이런 변화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생명으로 종로되는 이제 생명으로부터 그 진액이 올라와서 그 영양분이 올라온다면 당연한 변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11장 24절에도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뿌리에서의 진액이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좋은 감람나무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제 이 여정을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주님과 동행하는 확실한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확인해야 돼요. 아직 내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면 좀 더 확인하고 아직 내가 좀 어느 단계인가 지금 어느 정도 내가 주님과의 지금 관계가 지금 깊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더 친밀한 교제 속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말씀 가르쳐 2장 20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요 계속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 묵상되어지고 또 새겨지길 바랍니다.
또 오늘 본 말씀을 여러분 다 이해하시려면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더 이해되리라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내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즉 여기에서는 내가 죽은 것은 나의 죄로 인해서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위해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가 내가 사는 게 내 자아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자아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그리스도 살고 있으면서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것은 믿는 믿음으로 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계속해서 이 말씀에 아멘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아 그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나는 죽었지. 오늘 우리 모두는 죽은 사람입니다. 내 자아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을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여러분 결혼생활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나는 내 자아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사실은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어요. 왜요? 죄와 분리됐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우리는 죄와는 분리됐어요. 이것이 여러분 분명히 명쾌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는 완전히 다르다. 어떻게 같을 수 있나요? 내가 예수 믿고 났는데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의 모습들이 여전히 내 속에 있고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나는 잘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또 가라지 2장 20절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속에 뭔가 좀 이게 변화인가? 이것을 내가 좀 더 이제 놓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신앙을 내가 좀 세워져야 될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더러운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죠.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은혜는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은혜가 임하면 아주 넘치는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이 죄는 여러분 있을 수 없다. 다 덮을 수 있다.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자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그 죄를 다 이제 해결합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되는 자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로마서 6장 1절 2절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니 혹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은혜를 더 있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와는 분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분리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때요? 이제 죄 속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죄를 줄 수는 없다. 그럴 수 없다. 이건 오해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새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지금 6장 1절부터 쭉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쭉 보면 하여튼 정리가 필요해요. 보니까 계속 연결해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끊어버린 사람, 이제 죄와는 분리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정리하면서 어떻게 그 속에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면서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신하는 일이 중요하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접어진 일, 나무가 이렇게 접어져서 그 뿌리에서 진액이 오르는 것처럼, 진액이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사람으로서 새 생명이 오늘 우리 속에서 역사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말씀 두 가지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신합니까? 첫 번째로는요, 세례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례는요, 헬러 밥티스마 또한 밥티저 이런 말을 씁니다. 담그다, 또 적시다, 잠기게 하다. 그래서 완전히 담그를 말해가지고 있어요. 그냥 물에 완전히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줄 때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미가 좀 여러분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침례는요 완전히 물에 그냥 잠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세례를 우리가 받았을지라도 여러분 좀 더 여러분 이 묵상을 깊이 해보세요. 이 속에 은혜가 있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물속에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우리는 이미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사람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뭐예요? 세례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 받은 사람, 그러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이제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분명한 정체성,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여러분 이렇게 딱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례를 생각할 때 다시금 단순히 여러분 이 세례에 대해서 그냥 죄가 씻어졌다는 측면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죄가 씻어졌다는 죄의 속죄함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죄의 속죄함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아울러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죄의 속죄함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니까 누군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합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 이건 세례를 통해서 더 분명히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합해야 했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 합한 사람으로서 이제 주님께서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죽게 된 거예요. 내 자아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 지냈어요. 장례식을 거행했어요. 이제는 확실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설 죽은 게 아니죠. 여러분 그냥 대충 죽은 사람, 반 죽은 사람을 장례 지낼 수 있나요? 장례를 지냈다면 완전 죽은 거 아니죠. 그래서 보통 3일장을 하잖아요. 그 죽은 것을 확실하게 더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히 죽였다. 장례 지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살아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 난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와는 분리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도로 그 지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에 대해 죽고 이제는 생명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에는 같이 또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 아멘. 새 생명.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이제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 죽으심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우리는 산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났어요. 다시 산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새 생명 가운데. 그 옛 생명, 즉 옛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죄와 사망의 종로 뛰는 죄의 지배를 받는 그 생명. 이제 그 생명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난 후는 이제는 새 생명이 지배받는 거예요. 의와 새 생명으로 지배받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달라진 거죠. 더 이상 죄로 인해 이제 억압받을 수 없어. 아무리 제가 와서 오늘 우리를 이제 막 유혹하고 막 끌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결단할 수 있어요. 물리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또 말해요.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확실하게 이 문제가 정리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전히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것을 가지고 산다면 이건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 생각하고 그 말씀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이제는 옛사람은 지나갔어요. 옛것은 지나간 거예요. 옛것, 죄와 사망의 종로된 옛사람, 그 죄의 지배받은 그 삶에서 우리는 벗어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아무리 오늘 우리가 여러분 유혹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용납하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들여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질 수 없어요. 죄가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여기서 받은 이 칭함 받은 사람은요, 그 분명히 그 컬러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성화 관계로 나가는 거예요. 또렷하게 그 과정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여러분들이 이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했나, 만약 그런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께 더 기도하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복음을 듣고 전한다면 다시금 이런 복음을 듣는 기회를 갖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확실히 듣고 내가 확실히 믿음 안에서 이제 변화되는 예수를 믿는 그런 분명한 이 터닝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칭함받은 사람이 이제는 성화의 단계를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성장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장으로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리고 이전의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 생명, 이제는 생명의 지배를 받는, 생명의 종로 뛰는 그 은혜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절도 2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이 이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옛사람, 여러분 이제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이제는 새로운 삶, 새 생명의 길, 이 길로 인하여 계속 나가야 할 사람. 이 일들 위해서 우리에게 어때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연합의 목적은 오늘 우리를 이 새 생명의 길로, 새로운 삶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죄의 얽매였던, 죄의 종로된, 죄의 지배했던 삶에서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면 벗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에베소 5장 8, 9절도 분명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된 사람으로서의 나타난 열매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아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물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다 포함되죠.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이런 열매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밑에서 새 생명의 진액이 올라오는데 그것의 열매를,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냐고요. 비닐로 꽉 싸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 그 진액이 빠지지 않도록 꽉 쌌는데 어떻게 여러분 영향을 안 받게 돼요? 변화는 당연히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예수 믿음에 있어서의 변화는 여러분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삶 속에 그 풍성함을 누리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정의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나타나는 의미를 함께 나눠보세요. 이 의미는 두 가지나 나왔죠. 죄 씻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좀 더 묵상하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신합니까? 두 번째예요. 자, 첫 번째는 세례를 통하여 확신하게 되고, 두 번째는 새로운 삶을 통하여 확신합니다.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 14,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것. 여기서 여길지어다가 중요합니다. 이 헬라어로 로기제스테라는 말인데 간주하다, 결정하다, 논리적으로 결정을 내리다. 결정을 내리라는 거예요. 즉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 내가 죽은 자다, 또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감정이나 또 우리 느낌을 보면 아니 나는 아직 죄에 대해 죽은 것 같지 않은데 이러다 보니까 늘 그 영매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것은 아예 이 말씀을 팩트로 그냥 이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떤 유혹이 오면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는 죄와 분리되어 있어. 라고 명하면서 죄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 여기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되려면 아직 멀었어. 아니에요. 이 과정 속에서 어느 우리가 어떤 공로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믿으면 지금 이 순간도 믿으면 느낌이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감정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믿으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살아있는 자가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정리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칭의를 받은 나면서 이런 성의 과정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 영원의 단계까지 갑니다. 이 칭의함 없이 그냥 성화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칭의의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이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삶의 출발은요, 바로 이 고백이 확실히 돼야 돼요. 나는 이미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주인은, 나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여러분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승리하기 바랍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에베소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장성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것. 여러분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 세워져야 될 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잖아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서의 삶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후는 완전히 삶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서의 사람으로서 그 다음의 삶은 첫 번째 나온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에 종록돼서 죄의 지배를 받아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후에는요,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다. 죄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로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이 종로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을 물리칠 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는 의와 생명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죽일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죄는 우리에게 계속 유혹을 하여. 우리의 몸의 소욕으로 인해서. 우리 육신은 아직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 계속 몸의 소욕이 우리에게 이제 순종을 요구해요. 그럴 때 거부하라는 거죠.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죄 유혹이 올 때 우리는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 5장 16, 17절은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리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 대적한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과는 서로 이렇게 대적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컵 속에 여러분 빈 컵이라면 그 속에 공기가 가득 찼잖아요. 그 공기를 빼내는 비결이 어디 있겠죠? 물을 집어넣으면 돼요. 자, 우리 안에 죄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죄를 빼내는 일은 뭐예요?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돼요. 그러면 죄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성령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계속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지배되도록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은 계속 죄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죄의 공격을 받아요.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 어때요?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부하려면 성령으로 거부할 수 있다. 성령으로 취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주어지면 육신의 이제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 육신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어. 서로 대적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여러분 세워지면 육신의 소욕은 작아지고 이 육체의 욕심이 즉 육체의 소욕이 커지면 성령으로는 작아지는 거예요. 서로 대적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더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로마서 6장 6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더 이상 종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에요. 죄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 우리의 죽으심과 부활이 된 거예요. 우리도 죽고 부활한 거예요. 이제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 우리도 이제 부활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죄를 이겼을 때 첫 번째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서의 삶은 두 번째로는 이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같이 또 읽습니다.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것을 지체로 표현하잖아요. 이 지체는 우리 몸 전신을 말해주면서 헬라어로 멜리라는 말은 전기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 생각이라든지 육체의 힘이라든지 언어, 의지, 식욕, 성욕, 명예욕 이런 모든 전인격적인 모든 것.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드려지느냐. 자, 이것을 가지고 불의한 행동으로 우리가 불의의 행동의 도구로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의로운 삶의 도구로도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의의 도구로 우리는 드려져야 한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드려지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살아가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모든 전 인격적 모든 걸 다하여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 드려지는 삶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영역이 넓혀지는 거예요. 얼마큼 드려졌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도 여러분 같이 읽으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승변이라. 여러분 이 지체를 죽이는 거 얼마든지 여러분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는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왜 죄의 영향을 받습니까? 유혹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몸의 소욕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죄 유혹이 오면 그걸 끊을 수 있는 분명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걸 끊어버리고 얼마든지 여러분 이제는 죄를 물리칠 수 있고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속장을 받은 것은 지금 현재 지은 죄 또 과거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좀 민감하지 못해요. 이미 나는 죄가 해결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죄를 보면 그냥 뭐 또 회개하면 되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말씀 듣고 또 집에 돌아가시다가 어떤 또 여기 있다면 그래 또 오늘 저녁 가서 또 회개하면 돼. 뭐 이 정도야.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어떻게 죄 속에서 그래 살 수 있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몸의 속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이고 이 일들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에게는 이 신앙의 변화가 영적 성장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시대 앞에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물로 즉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 여러분 그 모든 그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즉 제물로 드리는 건 이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삶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뭐 때문에 살아요?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에서도 가정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내 자아는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가정생활도 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된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물의 일까지 계속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를 들어가시면서 계속 주님과의 동행하면서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서 이 또 드리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드린다면 물질만 생각하는데 결코 안. 물질만이 아니에요. 물질은 뭐 당연한 거고. 아울러서 여러분 몸과 마음, 우리 모든 생각, 모든 우리의 소유한 모든 전인격적인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 드려짐과 통해서 드려짐과 아울러서 어때요? 하나님 다스림이 임한다. 왜?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내가 아직 드리지 못하면 그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드렸다면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려지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더 온전히 드려지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면 드려지는 만큼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여전히 이건 내 겁니다. 내 소유입니다. 생각하면 그건 주인이 나예요. 나.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소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내 영역이죠.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이제 멀게 되는 거죠. 확실하게 되면 모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은혜 받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갈 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 통치가 임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온전히 이 지역도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올려드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다 이 모든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스림이 오늘 우리에게 넘쳐가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주어진 것.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리 두 번째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나타내는 새로운 삶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세요. 정리합니다. 자, 어떻게 그리스도의 연합을 확신합니까? 첫 번째로 세를 통해서. 예,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또 기본 묵상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운 삶을 통하여 확신합니다. 새로운 삶. 새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들으시는 시간 되길 바라요. 요약 읽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세례와 새로운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확신하게 합니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모두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이제 완전히 그 집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이제 죄에 대해서, 죄의 지배 아래에서 그 유혹 속에서 유혹을 받지만 결코 여러분 죄에 용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다 생각하면 끊어버린 것.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승리하시는 한 주간 동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